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면서 동시에 뭐가 깨졌냐면 행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 어떤 것을 누려도 잠깐 동안 행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왜 사람들이 매일 술을 마시고, 왜 사람들이 노래방을 가고, 왜 사람들이 그런 모든 오락들을 줬는가? 바로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들이. 그러나 여러분, 잠깐 동안 그 공허함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텅 빈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다. 그 텅 빈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해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심각하게 다루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주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나 정도면은 의롭다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특히 남보다 착하게 사신 분들,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한번 한 적 없는 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사신 분들,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사신 분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 인간의 기준으로 봐서 괜찮은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모두 다 미달이다, 모두 다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단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행을 하죠. 어떤 종교는 고행이라는 것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굶거나 자기 몸에 자해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무릎으로 막 1000계단을 오르게 하거나. 여러분, 왜 고행을 하느냐, 왜 고행을 시키느냐? 바로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그 죄값을 치르려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 선행을 베풀도록 합니다. 착한 일이라고 그러죠. 누구를 돕고 누구를 베풀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함으로 죄값을 소위 말해서 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를 수 있을까요?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 이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내 죄를
얼마큼 착한 일을 해야 다 갚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살면서 착한 일을 9,999개밖에 못했다. 그래서 죄가 하나 남았다. 그래도 지옥 가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의를 획득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를 칼같이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안식일을 칼같이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금식도 하고 그야말로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에 몰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지었던 죄값을 모두 지불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유한 분이셨는데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흥분하셔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막 신랄하게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죄값을 지불하려는 노력들이, 의롭게 되려는 노력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행을 한다고 죄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선행을 한다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지옥에 가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도록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가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그야말로 죄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을 줄여가지고 한문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을 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죄인이 갈 수 있어요? 의인이 갈 수 있어요? 의인이 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못 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선행도 아닙니다. 고행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인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대신 지불할 죄값이 없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예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를 바라볼 때 그 로마의 화려한 문명, 번성하는 문명을 바라보면서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과 번성하는 것을 보고 기가 죽는 것은 인간의 어찌 보면 당연한 태도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은 막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동창, 막 어떤 저희 동창도 보니까 장군이 2명이나 요번에 됐대요. 공군 장교, 육군 장군. 여기서 아멘이면 안 되고요. 뭐 문화재 청장도 되고 막 집도 의리의리하고 차도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런 동창회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가 팍 죽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바울은 그 화려한 로마를 보고 번성하는 로마의 문명을 보고도 기가 죽지 않았는데, 그 기가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바라보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그렇게 문명이 나날이 발전하지만 복음이 없어가지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로마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로마에 대한 부러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 화려한 로마의 문명을 바라보면서도 동조를 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당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발전합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점점 편리해져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공허함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를 아주 떵떵 치고 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몹시도 떨고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없으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공허하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명예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 밭을 보니까 반짝거리는 거예요. 뭐가 반짝거리는 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밭을 탁 파헤쳐 봤더니 세상에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데 조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밭 전체가 보물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연락하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들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너무 부자들은 그 많은 재물들을 갖고 가다가는 중간에 잡힐지 모르니까 자기 밭에다가 그 보물들을 숨기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전쟁에서 몰살을 당해서 그곳에 보물이 묻혔다는 소식을 아무도 모를 때 그렇게 묻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보물을 중간에 이렇게 캐내다가는 밭주인이 찾아가지고 뭐 하는 거요? 남의 밭에 와가지고 그거 다 내 거요 하면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캐다가 중간밖 조금밖에 못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밭에 있는 모든 보화를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예 밭을 사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이 잔고를 보니까, 이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 밭을 사기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고 가재도구를 팔고 자기가 소유한 땅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주인에게 찾아가서 가격을 일부러 호하게 부르면서 그 밭을 내게 팔라고 하니까, 그 밭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밭을 팔았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밭을 샀습니다. 그 밭에 있는 모든 보화가 누구 거예요? 지금부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밭을 샀지만 사실은 나는 지금 그 밭을 사느니라고 모든 돈을 다 써서 가난해졌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미쳤다고 할지 몰라요. 아유, 저 미친 사람, 그 싼 밭을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다니,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밭을 산 사람의 마음, 그 밭을 산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지금 밭을 사느니라고 돈이 한 푼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아주 그냥 부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 사람 분명히 아이고 미쳤어, 진짜 걱정거리가 많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걱정거리는커녕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누가 뭐 막 가지고 옛날에는 막 시비 걸고 뭐 막 이게 네 거니, 내게 이게 밭에 난 이 감자가 내 거니, 이 감자가 네 거니 막 서로 다퉜는데, 이 부자가 다 이게 보화가 있기 때문에 아유 그냥 가져. 아이 가져 그냥. 알았어 다 가져.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부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겼고 당당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답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우리 옆 사람과 죄송하지만 하이파이브를 딱 하면서 복음 딱 한 번만 해주시죠. 복음 시작. 복음. 이따가 나갈 때도 저한테 복음 이렇게 인사하고,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영생을 얻을 사람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영생, 그 천국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차 누릴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값 얘기하고 집값 얘기하고 어디에 투자하는 얘기하고
대책 얘기하면은 귀가 팍 죽고 그런 소리에 귀가 죽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만 보면 안 됩니다. 화려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복음이 없어서 공허한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장군이면 뭐하고, 아무리 비싼 차를 타면 뭐하고,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어가지고 멸망하고 있고, 복음이 없어가지고 공허하고 있고,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실체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지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할렐루야. 희망이 없는 세상에 기죽지 말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답인 복음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공허한 그들에게, 신음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공부 많이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만 자녀들이 커가는 동안 계속 하셨다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공부 잘하면 뭐 하겠어요? 믿음도 없는데 출세하면 뭐 하겠어요? 믿음도 없는데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야말로 잘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물론 선물도 주십시오. 선물도 주시지만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자녀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죽어 하나님을 만날 때 너 설교 잘했냐? 너 교회 몇 명 부흥시켰냐? 그러지 않으시고 너 제대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키웠냐? 정말 너희 교회는, 너희 성도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답게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했느냐,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알게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로 좀 바꾸어야 되겠다.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해마다 백지전도법을 우리 성도님들과 하는 것은, 그 백지전도법을 하다 보면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매 해마다 백지전도법을 점점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단번에는 안 될지라도 하다 보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파라솔 전도할 때 그 오후 예배 때는 또 백지전도법을 실습을 하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믿고 영혼들을 맡기실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돈 좀 못 번다고, 일이 좀 안 풀린다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야말로 낙담을 하고 한숨을 쉬고 절망을 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모습, 평안한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 때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당사자가 계셔서 제가 참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추태근 성도님을 제가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추태근 성도님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교회 처음 오신 분이십니다. 암이 좀 전이가 돼서 지금은 잘 드시지 못해서 지지난주에 몸무게가 37kg까지 내려가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추태근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추태근 성도님의 마음에 복음이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잡은 복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또 조금이라도 몸을 추스리면은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답인 복음을 소유한 사람답게, 복음이 없는 세상을 보시고 신음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없어 공허한 세상을 향해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세상을 향해 복음이라는 답을 시원하게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복음을 누리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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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화려한 세상, 번성하는 세상 문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 공허한 그곳,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내 입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주신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공허한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십자가와 복음을 붙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밭을 아버지 하나님 산 사람처럼 근심하는 자가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소유함으로, 천국을 소유함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